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먼저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많은 백성을 죽이고 우상들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힌 성읍아, 네가 심판받을 때가 다가온다.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으므로 너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네가 심판받을 날이 다가온다. 너의 때가 다 되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이름을 더럽히고 소란스러운 일로 가득 찬 성읍아, 너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모두 너를 조롱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네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성읍아, 네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며 내 한복판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내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였다. 너는 내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여겼으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네 안에는 살인을 하려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으며 네 안에는 산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며 네 한복판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안에는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관계하는 자식이 있고 내 안에는 월경을 하고 있는 부정한 여자와 관계하는 남편이 있다. 또 이웃사람의 아내와 더러운 죄를 짓는 남자가 있으며 음행으로 자기의 며느리를 욕보이는 시아버지가 있으며 아버지의 딸인 자기 누이를 욕보이는 아들도 네 안에 있다.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고리 대금업을 하는 자, 모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잊고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네가 착취한 불의한 이익과 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벼르고 있다. 내가 너를 해치우는 날에 너의 심장이 배겨나겠느냐? 네 두 손에 계속 힘이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너의 주민을 이방 사람들 속에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뿌려서 내게서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겠다. 너는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잘해줘야 한다는 뜻이죠. 잘해주고 싶지만 더 이상 내 옆에 없으면 잘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계속해서 죄악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냥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 패역한 자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어떠한 짓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도시로 전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부패해버린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저 피 흘린 성읍이라고 언급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심판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누구보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본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 앞다투어서 죄악을 범하는 모습을 보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들을 깨닫게 하고 많은 백성을 죽이고 우상들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힌 죄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죄악이 쌓여도 너무 쌓여 더 이상 봐주실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절에 보시면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으므로 너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받을 날이 다가온다. 너의 때가 다 되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날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말씀하신 고아들과 약자들이 고통받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넘치는 죄로 인해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거룩한 도시라 불리울 수 없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게끔 위임하신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을 욕심을 채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결국 살인과 우상 숭배를 통해 그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을 더럽히게 하는 악한 상황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사회적 범죄와 종교적 범죄를 나열하시면서 얼마나 이들이 죄악 가운데 찌들어 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을 업신여겼고 나그네를 학대하였고 고아와 과부를 구박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저 윤리적인 타락을 넘어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율법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사악한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기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약자들이 보호받고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약자들이 보호받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지 늘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점검이 있어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죄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오직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때의 예루살렘의 상태를 보면 우리 또한 우리 사회와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보다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약자들에게 무관심하고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이 아닌 세속적인 풍조가 우리 안에 범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너지고 그들의 삶 전체가 전반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무너짐은 죄악으로 내 자신을 몰아갑니다. 예루살렘의 모습만 봐도 확실합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타락이 온 성읍을 덮어버립니다. 근친상간은 물론 불륜과 여러 가지 성적 죄악들이 넘쳐납니다.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타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사라지고 또 거룩함이 사라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책망하시는 내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1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가 착취한 불의한 이익과 네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벼르고 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벼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살인하고 고리대금을 하여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양심도 없이 이들은 그들의 불을 쌓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이방 사람들 속에 흩으시고 여러 나라로 흩뿌려서 더러운 것들을 소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끝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더럽고 추악한 범죄들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극단적으로 치닫는 상황이 오기 전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발견하여 주님 앞에 다 꺼내놓아야 합니다. 청교도의 신학자 존 오웬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심인 회복의 메시지가 드러나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의 추악하고 죄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늘 죄로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소외되고 연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함께 머물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